6절에 보면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매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거처를 떠난 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앙겔로스예요. 그러니까 앙겔로스는 천사, 대리자, 사자라는 뜻인데, 이 세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 있는 천사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목회자와 성도를 앙겔로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사탄의 대리자도 앙겔로스라는 거예요. 마귀, 귀신,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앙겔로스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대리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는 마귀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목회자와 성도들입니다. 마귀의 대리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귀신이 있고 땅에 있는 사람들, 전쟁이, 무당,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돈과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마귀의 대리자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이제 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가 상대해야 될 중요한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가르침이 우리가 더 대적해야 될,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할 대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는 당연히 포함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는 그것이 우리가 대적해야 되고 분별하고 싸워서 이겨내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가 미혹하기 위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대상이 있는데 그들이 누굴까?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마귀는 가르치는 자들로 잘못 가르치게 하고 배우는 자들로 잘못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술수와 괴계를 일삼습니다. 이게 이제 한번 잘못 배우면 평생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어릴 때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배우느냐가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데, 이단이나 사입이나 또는 구원이 없는 다른 종교에 물들어 있으면 그 아이의 평생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와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이단들의 가르침은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그 형태를 달리할 뿐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끌어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그런 이단 사이비들은 교회 안에 또 아리를 틀고 있었다라는 것을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두려운 것은 정통이라고 하는 정통신학과 정통교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단의 속임수, 거짓말, 괴계가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정통교리 속에, 정통신학 속에 잘못된 게 있을 수가 있어? 거기에 어떻게 마귀가 자리를 잡고 있을 수가 있어? 절대 그럴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마귀가 집어넣어둔
마귀의 계략, 거짓말, 술수라는 것을 우리는 꿰뚫어 봐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퍼부으시는 저주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23장 전체는 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눈먼 자, 소경, 못 듣는 자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리고 와 있을진저 위선자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2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무리들과 제자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위선자들이다. 저주받은 자들이다.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고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건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율법을 전하기 위해 자비량으로 지중해 연안의 모든 도시들로 가서 선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렇게 예수님은 저주의 말씀을 퍼부시고 있는 걸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알려면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이 중간기를 이렇게 좀 큰 줄기로 알아야 되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시내산 율법과 구별하기 위해서 유대교 율법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유대교 율법이란 율법과 십계명을 조항으로 만들어서 그 조항대로, 문자대로 지키게 한 것을 유대교 율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조항으로 만들어 지키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특별히 헬라 제국의 헬라화 전략 때문에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유대교 율법을 조항으로 만들어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의 아들로 BC 356년에 태어나서 20살에 왕이 돼요. 그리고 BC 334년에 동방원정을 떠나서 10년여에 걸쳐서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인도까지 갔다가 회군한 다음에 323년 33살 나이로 이제 죽게 되는데, 문제는 알렉산더가 동방원정을 하면서 동방원정의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헬라 철학,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알렉산더의 동방원정의 목적으로 인해서 이집트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는 수면 아래로 아주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가는 곳마다 경기장을 만들고 주말마다 경기를 했는데 마차 경주와 레슬링이 아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요즘에 축구, 그죠? 영국은 축구가 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헬라 제국에는 마차 경주와 레슬링이 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만큼 대단했습니다. 레슬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유형과 그레코 로만형.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레코 로만형이라는 거는 고대 그리스에서 행하던 레슬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부터 행했던 레슬링이 지금까지도 이제 그 올림픽 때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운동 경기와 연극 등을 통해서 헬라 철학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으로 투철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헬라 철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헬라 철학을 배우면서 야, 헬라 철학이 세상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구나. 나는 이것을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다라는 겁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헬라 제국은 이제 4개로 분할이 돼요. 셀루쿠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 리시마쿠스 왕조, 카산더 왕조 이렇게 이제 4왕조로 분열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이야기는 이제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 4왕조 중에 이 가나안, 특별히 유대 지역에 영향을 끼친 게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고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는 이 유대인들의 이 종교, 유대교를 믿는 것에 관용적이었어요.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는 이 유대 지역을 헬라화하려고 아주 몸부림치던 그런 왕조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이름 앞에 에피파네스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뭐냐면 안티오쿠스는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안티오쿠스는 신이다. 현현이란 말 이제 지난주에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 그러니까 안티오쿠스는 신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 지역을 헬라화하려고 무단히 애썼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게 페르시아,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의 그 다니엘이지만 시대 상황은 지금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었다. 환상 속에서 본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한때, 두때, 세때 반,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세때 반. 그러니까 오랜 기간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것에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 성장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안식일마다 운동 경기를 벌여서 유대 젊은이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레슬링은 그 당시에는 옷을 다 벗고 했대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유대 젊은이들이 레슬링을 하고 싶어서 하는데 벗고 하면 뭐가 드러날까? 할례 받은 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할례 받은 이들도 그 당시도 성형 수술이 있어서 성형을 하고 아주 난리 법석을 떨게 됐어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유대인의 정체성과 유대교를 지켜내기 위한 극약 처방으로 안식일과 할례법을 수백 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그 조항을 문자대로 지키기만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거다라고 가르쳤어요.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이제 유대교 율법이라고 시내산 율법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으로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책망과 저주는
시내산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조항으로 만들고 그것을 문자대로 지키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그 율법 교사들에게 대한 저주의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조항으로 만들어 지키는 게 무슨 큰 죄가 돼서 지옥 가야 될 죄냐, 저주받아야 될 죄냐,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가르친 죄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냐, 이거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을 조항으로 만들어 지킨 것이 유대교와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었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이것이 유대 사회를 갈라놓는 그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양분된 사회였습니다. 빈부로 양분되었다라고 말해도 되고 의인과 죄인으로 양분되었다라고 말해도 돼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율법을 지켰느냐 아니냐인데 그 중에서도 안식일법을 지켰느냐 아니냐가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가르는 가름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누구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누구냐, 이걸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자들은 가진 자였습니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쉴 수 있어요. 쉬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 나그네, 고아와 과부, 그리고 어부들, 목동들, 병든 자들은 안식일 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죄인 취급을 한 겁니다. 죄인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한 거예요. 또 이렇게 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부들과 목동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자들에 대한 잣대가 뭐였냐면 이게 인과응보 사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가난하게 됐는지 아냐? 왜 병들었는지 아냐? 왜 과부가 됐는지 아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저주받았기 때문이야. 예수님 당시 인과응보 사상을 대하는 그런 태도였어요. 그런데 인과응보 사상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는데 크게 공헌한 교리였습니다. 즉 나라를 잃고 포로살이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은 죄 때문에 우리가 노예살이를 하고 있다. 이게 인과응보 교리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회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결과 다시 귀환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리를 공동체가 아닌 개인에게 적용시켰던 시대가 예수님 당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인과응보 교리는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교리가 아니라 계약 공동체에게 적용시킨 교리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게 적용시켜야 될 교리라는 겁니다.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면,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뭐 병이 걸리면 죄 때문이야 이렇게 아주 심판하는 일들을 교회가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죠?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개인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렇게 적용을 곧바로 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인과응보 교리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세상이 이토록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인과응보 교리를 개개인의 삶에 사사건건 적용시키다 보니까 계약법 정신이 사라지고 만 것이 예수님 당시였다라는 거예요. 계약법 정신은 누구나 골고루, 그죠? 행복하게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자, 그런 법이에요. 고아나 과부와 나그네들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생긴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하라는 것이 신약성 계약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적용되니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됐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을 도구마된 교리다, 도구마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맞았지만 시대가 바뀌면 맞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한때는 살리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다른 때에는 죽이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매 시대마다 성경과 교리와 신학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게을리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특별히 가르치는 자와 또 설교하는 자들은 정말 정신을 번쩍 차리고 오늘 이 시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석돼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 기도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도구마화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문자대로 조항대로 하는 건 죽이는 것이고, 그 문자 또는 조항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 목적을 따라서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건 살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단지 기록된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그 기록된 말씀 속에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그 의미, 본래의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을 깨달아 아는 것이 성경을 읽었다, 성경은 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있죠, 그죠?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 말고 또 다른 성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처음 들으면 뭔 소리야? 성경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야? 저거 뭐 헛소리 아닌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신해선 계약법, 즉 율법과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외친 예언자들의 설교가 들어있죠. 신약 성경에는 계약법을 재해석하신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설교, 그들이 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그들의 목회 현장에서 실현했는지 또 가르쳤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도 성경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창조자시고 역사의 주관자시죠. 근데 이제 역사를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보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원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고난으로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설교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개되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율법서와 예언서예요.
그 예언자들은 뭘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냐? 시내산 계약법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선포한 자들이에요. 설교는 기록된 말씀, 즉 하나님의 창조의 법과 질서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지켜 행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앞에서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고 하는 나, 죄성을, 악함을 드러내 보이고 그것을 보도록, 그래서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는 자신의 삶의 태도와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지, 일치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설교가 단지 위로나 하고 칭찬이나 하고 격려나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용서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새롭고 산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자신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끊임없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에게 하신 저주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대로 하지 말아라.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너희들이 선생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잘못 가르쳐서 너희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심판을 행하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레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민수기를 살펴보러 가는데 앞에 이제 서론 부분이 길었죠. 어쨌든 민수기를 부르는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예요. 히브리어로는 베미드바르. 제가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아서 이게 어색한데 베미드바르. 근데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사실 광야에서라는 뜻이 민수기에는 훨씬 더 이제 맞는 건데, 그런데 이제 영어로는 북 오브 넘버스, 또 헬라어로는 아리트모이 이렇게 돼 있는데 숫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넘버스, 그죠? 숫자. 아리트모이 숫자. 라는 이름으로 이제 오늘 우리는 민수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냐면 민수기에는 2번에 걸친 인구조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붙인 거예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1세대들의 숫자를 계수한 것이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새롭게 난 출애굽 2세대의 인구를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베미드바르 또는 뭐 북 오브 넘버스 또는 아리트모이라는 이름 외에 민수기에 다른 이름을 하나 더 붙여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민수기의 다른 이름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 자기 자리 찾기, 이렇게 붙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는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알라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라라는 겁니다. 내 주제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영을 옮길 때마다 성막을 걷고 치는 일은 반드시 레위인들만이 해야 한다. 레위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성막에 다가오면 반드시 처형하여라.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은 저마다 속해 있는 각 부대의 깃발 아래 천막을 쳐라. 하지만 레위인들은 성막 주변에 천막을 치고 성막을 보살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막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막아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지 않도록 하여라. 레위인들은 구약궤를 모셔놓은 성막을 지키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시행하였다. 아멘. 민수기를 보면 그 성막이 가운데에 있고 성막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지파씩 12지파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보면 백성들이 있고 십부장이 있고 백부장, 천부장이 있고 그리고 이들을 이끄는 총책임자인 모세가 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민수기에 보면 성막이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뜨면 움직이고 불기둥이 뜨면 멈추고 그래서 오랫동안 구름 기둥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떠나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다라는 것이고 그럴 때 성막이 움직일 때에 세 지파 12지파 각각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성막과 함께 이제 움직여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한 것이 아니라 조직대로 모세의 인도대로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질서 있게 행한 것이 민수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장 5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부대별로 각기 자기 진 안에 부대기를 중심으로 장막을 쳐야 된다. 또 54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조직대로 가르치는 대로 인도대로 행했다라는 그런 겁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에 필요한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그것을 익히는 광야 학교 교재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법과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말을, 내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남의 자리를 탐보거나 넘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출애굽기는 계약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을 제시하고 레위기는 그 법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민수기는 광야 공동체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를 삶으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쭉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연결해서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때에 아론과 모세에게 아들들이 있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맏아들은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그들은 아론의 아들들로서 제사장의 임무를 맡도록 기름 부어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주님께 금지된 불을 들이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엘르아살과 이다말만이 그들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일을 맡아 하였다. 자식이 없어 죽었다. 대가 끊어졌다. 심판받았다. 이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아들이 없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다른 불을 들이다가 라는 겁니다. 그럼 이 다른 불은 뭘까? 자기 자리,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을 해요. 제사장은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불,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불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심판받아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나답과 아비후 말고도 시범 케이스로 걸린 자들이 있어요. 구약의 대표적으로 아간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신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후, 아간,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계약법이라고 하는 또는 계약 공동체라고 하는 세계약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배우는 우리 가운데 시범 케이스로 걸릴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그게 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이들 모델 케이스, 좋지 않은 모델 케이스가 된 자들을 거울 삼아서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할 때 자기 감정을 따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가슴에 새겨야 돼요. 자기 기분 따라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뜻을 말하고 자기 감정을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돼요. 아멘.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예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불입니다. 성도는 성령을 따라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되는 존재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 살면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짓 따위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도 맡겨주십니다. 자기 자리, 자기 직분, 자기의 본분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그것을 감당해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자기 본분과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바로 알고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함께 나누며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간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